교회 연합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흩어진 교회를 연합하자는 취지 아래 분단된 교단을 하나로 하려는 운동이지요. 교회의 연합, 이루어져야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루어져야지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연합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됨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통일, 하나됨이라는 주제 아래 교파, 교회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기독교 교회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 에든버러에서의 제1회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 발족한 이 운동은 이기심으로 온 세상을 초토화시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더욱 구체화되었지요. 그래서 1948년 교회 통일이라는 정신 아래 생겨난 것이 WCC입니다. 수많은 분파로 나뉘어진 교단과 분파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 없지요? 아집과 이권으로 인해 분리된 교회의 현실은 분명히 회복되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분리를 하나로 하겠다며 움직이는 방향성이 많은 이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큰 위협이라 지적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도리어 교회에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지적되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살피기 위해 지난 시간에 이어 홍수 이후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를 통해 시작된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 아래 하나 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인의 후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며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욱 굳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무섭고 끈질겼습니다. 죄의 씨앗은 노아의 부주의함으로 술에 취한 채 무방비한 상태를 보이게 했고 함 또한 노아가 깨어 아들이 한 일을 알 수 있는 어떠한 비루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부주의함과 방탕함, 나태함과 쾌락을 향하는 죄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이러한 죄의 속성은 세상을 다시 시작하여도 여전히 인류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속하게 하나님을 향한 도전 정신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더 이상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셨지만 사람들은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지요. 인류는 하나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의 목적 아래 거대한 탑을 세워 도시를 지어갔지요. 그 운동은 하나 되어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갔지만 그들의 정신과 계획은 하나님의 것과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널리 흩어져 세상을 이롭게 하며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게 하신 명령에 반대하여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 편의와 욕망을 채우고자 했으며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고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어 가려는 가인의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고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우리가 배운 바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와 같이 약육강식의 세상과 욕망으로 인한 세상의 고갈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세계는 다시 가인의 정신을 드러낼 것이며 여자의 후손을 기다릴 백성들은 이 땅에서 신속하게 사라질 위기에 빠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악으로 물들이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민족을 나누셨으며 건설을 멈추게 하여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할 수 없도록 막으셨습니다. 이 흩으심의 사건은 연합에도 주의점이 필요함을 분명하게 시사합니다. 아무리 연합이라도 하나님의 정신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 연합은 하나님께서 지지하지 않으시며 그에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정신이 전쟁을 불러왔고 온 권력과 재물을 모으겠다는 정신이 빈부격차를 불러왔듯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연합은 비극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온 교회와
종교를 연합하겠다는 운동 속에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큐메니칼은 온 세계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오이쿠미네에서 유래한 말로,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5회 정도 등장하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이 정신이 사용되어 교회의 연합을 도모한 적이 있다고 연합운동자들은 말합니다. 교회 분열이 조장될 때 초기 교회도 연합을 추구하기 위해 모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분열을 막기 위한 모임이 말씀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라는 질문에 그들은 전통도 사견들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모이고자 했고 거기에는 말씀이라는 구심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교단 연합가들은 이상한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이 좋은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 아래 참 진리를 찾고 말씀 아래 모여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아래 하나 되어야 하지만, 교리는 그대로 두고 교리와 직제와 정치의 상이점들을 하나로 묶자는 연합이 아닌 혼합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미봉책입니다. 또한 상대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은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을 표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표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됨을 꿈꾸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잡다한 것들의 혼합일 뿐입니다. 이것은 혼합의 정신이며 또 하나의 바벨탑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 없이도 우리는 이 땅에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는, 성경 없는 구원을 이루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홈페이지에서 어떤 특정한 교리나 법규를 고집하지 않으며 회원 교회들이 간직하고 있는 참된 교회의 경험들을 존중하고 인정한다고 명시하여 교회 간의 연합은 이루되 말씀 안에서의 하나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교회협의회에서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일치도 목표로 삼고 기독교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진리와 전통의 혼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연합 운동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미봉책은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위안하고 문제를 수면 밖으로 꺼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하나 된 것처럼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지요. 성경 속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똘똘 뭉쳤지만 그것은 참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자신을 위한 탑이었고 그 탑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습니다. 우리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혹 참된 가치관을 내버려 둔 채 편하고 좋은 것이 최고라고 말하며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조차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은 채 혼합을 연합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큰 분열과 문제를 부를 것입니다. 바벨에서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성경의 진리 아래 자신과 사회를 향한 질문을 던집시다. 당신의 가정에 성경의 원칙이 없는 거짓 평화가 있지 않나요?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거짓 화합이 있지는 않나요? 불화를 피한다는 명목 아래 원칙이 희생되고 있지는 않나요? 아무리 하나 된 단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원칙이 없고 성경을 따름이 없다면 그 모임은 사회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결국 완전한 하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북극성이 그들의 방향을 하나로 묶어주듯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온전한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이라는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하나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가 되도록 성경이란 나침판을 확인합시다.
감사합니다.